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7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다 같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손으로 지어서 만든 집,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가 연합을 해서 하나를 이루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이루는 데는 지붕도 있고 또 기둥도 있고 또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내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할 때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전이지 나 혼자가 완전한 성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우주적인 하나의 성전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지교회도 성전이고 또 이 파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들 하나하나가 다 지교회로서 나름대로 다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전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의 성전으로서는 아직까지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성전이 완전하게 지어진 것이 되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 사이에 거하고 우리 교회에 거하고 이 파주 지역의 모든 믿는 교회에 거하고 더 크게 보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의 모형일 수도 있고 교회의 그런 그림자일 수 있는 구약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저들이 자꾸 죄와 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이지만 내가 죄와 짝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인데 우리들이 죄와 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건조하고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세상 문화 풍조 그 죄와 짝하지 말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합을 이룰 줄 알고 너의 소중함을, 우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온갖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더러움은 나의 더러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더럽힙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의 소재가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기 전에 깨끗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지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 한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전체가 더러워지지 않고 어느 한 곳만 더러워도 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나의 더러움은 나 한 사람의 더러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럽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지요. 다시 말하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아빠 하나님으로 너무나 나에게 친근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자녀 말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모 자식의 모습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한없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면서도 참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얼굴 보기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부자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그런 허리띠를 질끈 동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발을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함부로 짓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판, 하나님이 물러터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허허 웃고 계실 하나님으로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몹시 아픈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단속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느 크리스찬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내세울 때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죄의 핑계가 되고, 그래서 내 죄 짓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알면서 뭘 그래요? 이런 태도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한 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죄의 종노릇 할 신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겨냥하고 죄를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얼마나 옹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그러자 시몬 말하기를 주님, 그렇다면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목욕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과 구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욕을 한 우리들이지만 발이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땅을 우리가 딛고 걸어갑니다. 죄로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내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맛보기도 하고 파편적으로 경험하기는 하지만 객관적 실체로서 아직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죄가 문화로 습관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이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발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발을, 더러운 발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저 악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며 싸움지만 때로는 더러운 피가 튀기도 하고 더러운 오물이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가 다시 한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아야 한다면 주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받으면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숙명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싸우고 또 싸우며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체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쩔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내 의지는 이렇게 약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 보라고 해.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좋은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찬송가 틀어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가를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설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법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나의 죄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에 좀 장소를 비워주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당신들도 마음을 넓히고 그 빈자리를 좀 마련해서 나를 좀 받아주시오라고 하는 청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청이라는 말이지요. 소원입니다. 당신들이 날 받아주고 그래서 당신들이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까짓 거 안 보고 말지 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제 우리 인연 여기서 끝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변명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해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흠집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흠집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약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서 실제로 바울이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 대한 그 흠집은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저 사람 위선자야 그 뜻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이 율법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하네 전도하네 그러면서 드려진 헌금을 착복하는 도둑놈이다.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엄청난 흠집 내기가 있었는데 이 흠집 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동화되고 실제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적하는 그런 허물에 사실이 거기 있었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아마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말거나 혹은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내가 당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관계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힘이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강력한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길을 달려가기로 최선을 다합시다. 두들겨도 털어도 먼지가 별반 나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크리스찬이 직장 생활에서 큰 힘은 무엇일까요?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정결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도 그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는 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면 오 하나님 하며 울면서 그 비난을 감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억울한 비난, 사실이 아닌 비난,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되게 살면 다 알아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아도 위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대상이 저 세상 사람들이라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소중한 사람, 내게 소중한 가족, 내게 소중한 교회 공동체, 그들이 나를 오해한다면, 그 오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기 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았는데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노해버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넘어서서 절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흠집을 낸 그 거짓 사도들, 율법주의자들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한 말을 듣고 떠먹듯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바울 자신의 진정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분노와 절망감이 더 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근심은 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것을 알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눈물로 탄원하면서 절대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나를 이해해 줘야 할 그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지,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오해에 대하여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내 아내, 내 남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내 진정을 몰라줄 때, 이 진정을 알아달라고 아무리 마음을 노크를 하고 화해를 하기 위하여 진정 당신하고 사이좋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한마디 하면 그 말이 꼬이고 꼬이면서 걷잡을 수 없는 오해로 인하여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분노하고 절망해서 끊어버릴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귀를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귀가 코를 필요 없다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영원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오해했던 것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합니다. 보통은 당신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정죄받는 느낌을 받는 법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오해입니다, 나는 그런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했던 사람들, 이제 디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죄받는다고 느낄까 봐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누차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오해가 있다고 해도 그 오해 때문에 관계를 끝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제 디도를 통하여 사실 많은 부분들 오해가 이제 가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당신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당신들, 이제는 정말 나도 당신들 믿기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당신들을 향하여 담대하다, 이 말은 내 모습 이대로 당신들에게 가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주목하고 그 장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기쁨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 대사도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온 천하가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로만 위로받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받는,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독불장군이 되고 혼자 돌을 닦는 것 같이 내 주변은 돌아볼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면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고독을 홀로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독존적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동식물도 다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길 때에도 120명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출발되게 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 수준 낮은 제자들, 여러분들이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제자들은 영락없이 찌질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툭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입니다. 누가 더 키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리 주님하고 친하냐, 만날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수준 낮은 제자들하고 왜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도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자우와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만 성전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성전 삼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이 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가야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을 예배하는 곳 하나로만 알고 마치 야구 경기 하듯이 예배 보고 예배 봤으니 내 의무 다 했고 죄 짓지 말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며 성전된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도끼리 서로 관계를 맺을 때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에 때로는 비난도 받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말씀이지 몽롱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사랑교회를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주사랑교회 전체를 무슨 수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념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셀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과 함께 엮어지는 것이 힘들지만 성격도 안 맞고 취향도 안 맞지만은 그래도 그를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비난하는 오해가 있지만 그 비난 때문에 단칼에 끝장을 내버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계속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탄원하며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정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시대는 가정을 해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혼이라고 할 때 이혼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한 사람들을 모조리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 이혼 위기에 있을 정도로 관계가 어렵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지금부터 찾아내면 안 됩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이혼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시장 통해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의 인간관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에서부터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비난을 받을 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의 동력자들을 찾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는 그런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처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에 협소한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체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영생복락할 것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죄의 노예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들이 형제 사랑으로 하나됨을 날마다 지켜내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지만 오 하나님, 작다 마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궁핍과 그 곤고함을 아시오니 주님을 의지하여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신다 할지라도 죄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